오늘 하신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함께 말씀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너희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창세기 49장은 이제 야곱이 축복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숨을 거두는
죽음에 이르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요셉을 부르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바로 이어서 그리고는 이제 자손들을 다 모읍니다. 자신의 죽음의 날을 알게 된 야곱은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12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물론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단어를 사용을 하긴 하지만 앞에 어떤 경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퍼붓기도 하는데 하여튼 28절에 보면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결국은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을 할 때에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모든 아들이 다 잘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일 수 있는데 그러나 야곱의 그 축복을 보면 결코 모든 아들을 똑같이 축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각 지파마다 이제 각기 다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축복을 받든 아니면 저주의 말을 듣든 간에 결국 이 12아들이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는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축복을 못 받는 백성은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 지파마다 각기 제각기 어떤 특징들이 있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도 있고 그들이 할 일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떤 지파는 어디에 살 것이고 어떤 지파는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할 일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은 그냥 아버지로서 무조건 내 아들은 참 잘 돼야 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12아들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느냐 그것을 예언자로서 제사장적인 면에서 이 아들들을 향해서 축복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의 아들들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인데 육신적인 면에서 야곱의 아들이지만 이제 들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들으라.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말을 들으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이 권위를 가지고 이 아들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제일 첫째 장자가 루벤, 둘째가 이제 시몬, 셋째 레위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이 루벤은 이 권능이 탁월하긴 하지만 그 탁월함이 지나쳐서 잘못되어서 서모 빌하와 이제 통간을 함으로 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런 죄악을 가지고 야곱은 그것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결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힘이 있지만 그러나 그 힘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르우벤의 이야기고 그래서 르우벤은 육신적인 면에서는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면에서는 장자이지만 장자권을 결국 잃어버리게 됩니다. 탁월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시몬과 레위는 이 세겜성에서 자기 그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에 이 세겜성 사람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거짓말로 속여놓고 그들을 다 죽인 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시몬과 레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칼에 그것은 폭력의 도구다. 그들의 모의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들을 향해서 하여튼 이 저주를 퍼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첫째, 둘째, 셋째 뭔가 하나님 앞에서 참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그러므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 그래서 시몬도 결국은 아주 시몬과 레위를 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고 흩어버린다.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이제 12지파 땅을 나누게 될 때 보면 시몬 지파는 인구 숫자가 확 줄어들어서 나중에 이제 광야 40년이 지나고 나서 유다 지파와 비교해 보면 유다의 3분의 1밖에 되질 않습니다. 유다는 6만 명이 넘는데 시몬은 겨우 2만 명 정도.
그만큼 아주 쭈그러든 그러한 지파가 되고, 그리고 자기 땅도 제대로 없어서 유다 땅 속에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시몬 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는 물론 이제 이 모세 이후에 그 영적인 그런 직분을 얻어서 살기는 하지만, 회복이 되긴 하지만, 문자 그대로는 레위 지파도 레위 지파만의 땅이었고 여러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예언이 결국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넷째 유다 지파에게 대해서는 이제 참 이 왕권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다. 그리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 강렬한 어떤 힘을 가진 짐승의 맹수의 왕인 그 사자가 되어서 그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누가 그를 벌할 수 있어야. 그래서 유다에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결국은 이 유다 지파의 속에서 다윗 왕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이 실로 평안, 결국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이고,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이루는 것은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메고 하는 것은, 이 포도나무 그리고 그 포도주에 빨고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는 얘기는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포도를 밟으면서 원래 이렇게 포도즙을 짜기 때문에 그 옷이 다 붉어집니다. 바로 그것은 평강과 번성을 의미합니다. 먹고 마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그래서 그 눈은 포도주로 붉고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와 같이 왕권을 가지고 이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지파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 이사갈, 또 단, 또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쭉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보면 제일 앞에 저주를 받은 지파가 있고, 또 강하게 큰 복을 이제 예언받는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범하게 하나씩 조금씩 주어지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면서 요셉에 대해서 또 많은 큰 이제 복을 약속을 합니다. 24절에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리고 이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그는 전능한 자의 그 힘, 능력을 가지고 그 활이 도리어 대적들에 대해서 이기는 생활.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요셉 지파를 향해서 빌었던 복이 하나님께서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복은,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은 야곱 자신이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받은 그 복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 하늘의 복, 땅의 이슬의 복, 이런 것들, 태양과 태음의 복, 이것이 바로 이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복인데 그걸 요셉에게 그대로 선포해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를 보면 저주를 받은 지파, 진짜 제대로 축복의 그 내용을, 복의 내용으로 축복받은 지파, 그리고는 또 평범하게 어느 지파는 어디에 살리로다 뭘 하리로다 하는 아주 평범한 지파들, 그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파는 복을 많이 받고 어떤 지파는 적게 받고, 그럴지라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다 지파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지파는 아니다. 그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 속에서도 어떤 지파는, 어떤 사람은 유다 지파처럼 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요셉 지파처럼 또 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 이 잘못된 죄악 때문에 늘 힘들고 또 고통당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평범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크게 나누면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아들도 저주를 받은 지파, 축복을 받은 지파, 그냥 예언의 말씀만 있는 지파, 그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이 야곱의 12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도 있고, 또 열심히 뭔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 받고 큰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냥 대충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 뒤섞여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여튼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또 이제 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레위 지파를 보면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제 신명기 마지막에서 12지파를 향해서 축복을 하게 될 때에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평가가 달라집니다. 물론 모세 자신이 레위 지파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들이 그 시내산 아래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 형제를 치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레위 지파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러나 하여튼 이 흩어짐은 문자 그대로 흩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땅이 없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신명기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이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뭔가 잘못했다고 하는 저주를 이제 표현할 때에 그것을 빨리 알아듣고 고쳐 나가는 생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게 될 때는 빨리 회개하고 고치는 생활들, 그리고 또 이 크게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처럼 뭔가 큰 복에 대한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생활들, 그리고 평범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여러 지파들, 아셀 지파, 뭐 납달리, 가디, 므낫세, 이런 모든 지파들, 이런 지파들 속에서는 주어진 사명을 그대로 잘 감당하면서 하여튼 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야곱은 12아들을 그렇게 마지막으로 예언의 복을 축복을 하고, 그리고 나를 선영해 그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또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또 야곱 자신도 레아를 묻었던 그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 달라, 그런 이제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하여튼 이제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지 간에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참 제대로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들을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는,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잘못했으면 잘 지적을 해서 그로 하여금 깨닫도록 깨우쳐 주는 것, 또 복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들에게서 마음껏 축복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야곱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도 참 잘 마무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이런저런 여러 사람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서로 함께 하나된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잘못된 길에서는 돌아서게 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세워주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2020년 이 마무리를 잘하고 또 2021년을 새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준비하는 이러한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지를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야곱이 그 12아들을 향하여서 또 어떤 아들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저주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들은 크게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들의 앞으로의 될 삶에 대한 예언의 복을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줄도 알고 미래를 내다볼 줄도 아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뿐인 인생의 삶을 이 야곱이 마무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는 진정으로 뉘우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강건함을 얻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총에 이 복과 소망을 주셨을 때 이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담대함과 열정들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이 코로나 질병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많은 생명들에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에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삶 속에서 늘 풍성하게 하시고 또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산 위의 동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